지난 주일에는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50편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예배로 모이며 말씀을 듣고 훈계를 받으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부서져 가루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51편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서져 가루가 되라. 부서져 가루가 되라. 우리는 부서진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대한 납작히 엎드려서 부서져 있는 상태입니까? 재건축이 확정되면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이제 인생이 바뀔 거라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있는 집들, 원래 살던 집을 부숴야 하는데 완전히 가루로 부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새로운 건축물들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 2022년에 대한 또 다른 계획과 소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선 지난 잘못된 2년간의 교회 셧다운과 내 개인 성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전인데 내 개인 성전의 예배를 셧다운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서뜨려야 됩니다. 다 부수지 않으면요, 새로운 해는 없어요. 그냥 늘 같은 날일 뿐이에요. 그 새로운 날이 정말 새 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생활해 왔던 일반 생활과 신앙 생활 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수어 드려야 합니다. 그런 부서지는 마음, 부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교통 앞뒤좌우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 재개발자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분이에요. 참 하나님이자 참 신. 조합장은 그분이에요. 그분이 최고의 내 인생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영원한 조합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과거를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부서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에요. 나단 죽일 수 있어요. 사울 왕도 선지자들, 대제사장 다 죽였어요. 수십 명을 죽였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왕의 권세예요. 무서운 무력이에요. 그게 왕이에요. 여러분, 왕이 나단 선지자 책망을 받았다고 회개한다? 야, 이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전폭적인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런 회개와 참회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완전히 부서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완전히 부수고 다시 새롭게 재건축할 수 있는지, 다윗 왕조를, 유다 왕조를, 아니 메시아 왕조를 써나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오늘 계시하는 성경이 시편 51편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과 영적인 재건축이 일어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51편은 탄식시, 회개시, 참회시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걸 어떻게 예배 중에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따가 또 부를 텐데 왜 개인 탄식시를 예배 중에 부르나요? 성경이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51편 1절은 히브리어 성경에 괄호치기 머리글로 되어 있는 게 1절이라고 되어 있고, 한글 성경 1절이 히브리어 성경은 2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머리글 보세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시편의 절반가량은 다윗이 썼어요. 악령을 쫓아냈던 시편.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부릅니다. 죽기 안 해도 이 시편 부르면요, 신령한 노래라 사울에게 들어갔던 악령이 우리에게서도 떠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인도자가 있군요.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지휘자가 있다는 얘기는 회중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지휘자가 없으면 노래가 엉망이 될 만큼 많은 무리가 있다는 의미겠지요. 그러므로 이거는 회중 노래라는 걸 우리는 성경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나왔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했다. 자, 이 역사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을 우리가 제대로 성경으로서 이해를 하려면 구약 성경 39권을 이미 다 배웠어야 합니다. 우리 서울예술학교에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강의를 했고 한 절도 빠지지 않고 히브리어 하나하나까지 짚어가면서 봤어요. 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다. 여기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게 잘했다는 건지, 그래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건지.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 본문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서로 사랑해서 러브 스토리로 동침해가지고 선지자를 만나서 주례를 받았나 보다. 아니, 그 배경을 모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지금 전혀 배경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역사를 알면 예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착실하게 성경과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밧세바하고 다윗이 동침을 했네. 그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왜 왔을까? 주례해 주러 왔나? 이러면 완전히 사탄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정반대의 해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서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 역사서를 공부하고, 그 다음 예언서를 공부하고, 그 다음 시가서를 공부하고, 그렇게 구약이 공부됐으면 그 다음에 신약 복음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역사서를 공부하고, 서신서를 공부하고, 그 다음 마지막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성경이 성경으로서 정확도가 높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잘못하면 조자룡 헝칼 쓰듯이 막 잘라다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다가 자칫 이단의 길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몇 절만 잘라다가 곶감 엮듯이 엮어버리면요, 그야말로 말라 비틀어진 감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성경 해석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논문 기술인데요, 어렵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려운 거예요. 이 한 단어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용례를 살피고, 그리고 성경이 정말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성경으로서 드러내야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밧세바와 다윗이 지금 동침했다는 것은 10계명의 7계명을 범했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거는 행복한 러브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왜? 아니 왕이 왕비 많이 들 수도 있지 그죠? 잘못이요? 의자왕도, 예? 의자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3,000명 궁녀가 있었다 그러는데, 다윗이 밧세바 하나 거두어 준 게 땡큐지 그죠? 또 뭘로 치고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밧세바, 다윗이 데려가면 밧세바 할렐루야지 여러분, 그 아랍 만수르가 여러분 데려가면 할렐루야지 그냥. 나 데려가슈, 나 5번째 부인이라도 줘슈, 막 다 가잖아. 지금 대구에 그 모스크 짓는다고 지금 막 반대하고 난리인데, 지어주면 땡큐지 대구 남자들, 나도 이슬람이 무슬림이요, 나도 장가 이제 4번 갈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인가? 인샬라 막 이러면서 좋다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한국교회 여성분들이 막아야 돼요. 뭐 하시고 계셔요 지금? 예? 대한민국의 무슬림이 지금 20만이 넘어가요. 이제 200만 되면요 투표권 행사합니다. 이제 끝나요 대한민국. 우리 한국 여성분들은 내 전투력이 얼만데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남편이 그럴 때 나한테 바로 그냥 내가 그냥 좀 이럴 표정이신데 그러면 안 돼요. 좀 빨리 여성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성 가족분 뭐 하고 있어요? 무슬림이 많아지면 뭐가 합법화 된다는 거예요? 일부? 근데 왜 가만히 있죠? 왜 여성분은 성명서 발표 안 하죠? 예?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그런 식의 논리로 보면 밧세바는 땡큐예요. 다윗 왕이시여 땡큐. 가난한 우리 집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엄마 아빠가 날 예쁘게 잘 낳긴 잘났어. 뭐가 문제예요 근데? 에?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자고요. 다윗이 그래서 거두어줬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밧세바는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단 말입니다. 남편이. 그러므로 이것은 정확히 간통죄예요. 대한민국 간통죄가 해제됐죠. 위헌이라고.
그게 여당 시절에 했던, 야당 시절에 했던, 보수적인 재판관이 했던, 진보적인 재판관이 했던, 우린 관심 없어요. 성경에 위배됐기 때문에 그분도 정죄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인간은 뽑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우파다. 서울예술학교에는 우파로 회귀했냐? 뭔 우파야? 우린 늘 이랬어 그냥. 늘 이랬어요. 우리는 성경파예요. 진리파예요. 예? 먼당이 아니라 우린 예배당, 천당, 당당. 유치하게 우리 시민권이 아까도 기도했잖아요. 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빨리 몰라요. 어디에요? 시민권이. 근데 뭐 자꾸 먼당 그래요. 난 그 당 가본 적도 없고 가입해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밧세바를 취한 게 왜 왕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느냐? 남편 헤타이트족 햇사람 우리아가 버젓이 있었는데도 빼앗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인데 빼앗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가정이 두 쌍 결혼하면 한 쌍이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망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결혼도 이젠 안 하죠. 안 하는데 뱃속에 밧세바처럼 애가 생기면 36주가 돼도 찢어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6주? 5주만 돼도 눈, 코, 입 다 생겨요 애가. 30주 된 애를 찢어 죽이겠다고? 그 양심은 있는지 그래서 의사가 술 먹고 몰핀 맞고 그 찢더라고. 맨정신은 자기도 못하겠거든. 그렇게 살인하는 행위, 살해야 되는 아이가 1년에 40만, 아니 알려진 것만 40만, 50만인데 모르게 어두운 그늘에서 찢어 죽인 애기는 몇 명이겠어요? 좋기 2배는 되지 않겠습니까? 100만은 되지 않겠어요? 왜 저출산이 되는지 안 보여요? 살인대국 대한민국이 됐어요. 의료기술 발달한 건 세계 최고인 건 알겠는데 그 기술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찢어 죽이는 데 쓰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롱노즈 스패너, 롱노즈 벤치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걸로 여러분 한번 손가락을 딱 잡아봐요. 절대 안 빠집니다. 어른손도. 그런 걸로 엄마 뱃속에 넣어서 애 다리를 딱 잡으면요 확 잡아 당기는 거예요. 머리 딱 잡히면요 확 잡아 당기는 거예요. 30주 된 애 머리를. 예? 그래갖고 찢어 죽여요, 잘라서.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여성인권 모자법 이러고 나와요. 세상에 차라리 나와서 입양을 보내든 고아원에 버리든 해. 예? 아니면 나한테 데려와. 우리 6째 필요하대 지금. 데려와. 인간들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나만 잘 살면 된다. 그거만큼 이기적인 게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가장 큰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애 키우는 거예요. 내 모든 게 다 없어져요. 내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고,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도 애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고 안고 들어가야 됩니다. 난 없어. 내 인생은 뭔가 이러다가 신학이 없는 여성들은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그거를 사명과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로 알고 내가 엄청난 생명을 키우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정말 그런 아이를 내가 키우고 있구나. 이런 사명감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런 하와와 같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와가 왜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은 줄 아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인의 후손 중에 뱀의 머리를 박살낼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계속 나요. 또 나요. 여러분 그런 기대가 우리 여성들 마음에 한국 교회에 있나요? 아니 한국 사회에 있나요? 없어요. 아유 저거 애물단지. 난 애물단지라 가서 그 애자가 사랑의 애자인 줄 알았어요. 사랑애가 아니더라고. 커서 보니까 장애인, 장애물 할 때 애자예요. 이게 세상에 애물단지래. 따라하세요. 자녀는 보물단지. 이놈이 모세처럼 셋째가 되려나? 이놈이 다윗처럼 6째가 되려나? 여러분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 감리교를 일으켰던 요한 웨슬리는 15째예요. 여러분 귀가 지금 제대로 들린 게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키울 거냐? 저는 그래서 여성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무리 힘을 줘도 방구밖에 안 나와. 애가 안 나와. 근데 여자는 힘 줘 하면 뭐가 나와요?
제가 첫째 낳고 울었어요. 저희 집사람도 울었고 처음이잖아. 아니 우리는요 된장국 먹고 김 먹고 김치 먹고 밥 먹고 쌀 먹고 떡볶이 먹고 가끔 열받으면 라면 먹고 막 이러고 태교를 했어요. 그럼 안 먹던 게 막 땡기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초음파도 잘 안 했어요. 그리고 10개월 뒤에 병원 가서 응예 하고 났는데요. 뭐에서 놀랬냐면 얘가 손가락이 10개야. 여기서 놀랬어요. 일단 내가 이렇게 만져준 적이 없거든요. 10개 대라. 여러분 막 10개월 동안 막 애썼죠? 눈이 시력이 보이는 눈이 대라 막 이랬어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똥국 먹고 된장국 먹고 미역국 먹고 그런 거 먹었는데 어떻게 이런 생명체가 툭 튀어나오죠? 충격.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복제가 됐어요. 이거 신의 영역입니다. 깜짝 놀랐어. 그래서 울었어요. 오, 너무 놀랐어. 그 두 번째 놀란 거는 딸인데 우리 아버지 닮았어. 오. 애기가 이제 할머니도 닮죠. 그러다 얼굴이 또 변해.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점점 예뻐져요. 그리고 바뀌어 계속. 오, 놀래. 엄청 놀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낳는 일에 우리가 뭘 하고 있냐 이거예요. 예? 그 생명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게 오늘 현실이고 기독 여성들이 이걸 앞장서고 있다는 게 더 수치스러워. 왜? 뉴스에 이런 게 나와야죠. 비종교인들은 출산율 0.85. 그러나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은 출산율 0.5 넘어. 아니 5 넘어 그냥. 이렇게 나와야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되는 한에서 그렇게 낳으면 되겠어요. 건강을 해쳐가면서 하면 또 애를 키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출산 선교비를 지급합니다. 한 명을 낳으면 처음에는 30, 둘째는 원래 60, 셋째는 100만 원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재정이 어려워져서 아 진짜예요. 그래서 그냥 두당 3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어요. 제 재정만 진짜 넉넉하면요. 저희 교회는 한 달치 다 쓰고 더 쓰거든요. 재정이 늘 마이너스인데 여러분 재정만 되면 5째 이상 되는 분들은 성지순례 보내주고 싶어. 진짜 하다못해 가족 크루즈 유럽 지중해 크루즈 여행권 이런 거. 이야 제 마음은 이런데 이 얘기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개척 때부터 하던 얘기예요. 하다못해 제주도 여행권 하다못해. 근데 이제 제 마음은 이런 게 있어요. 크루즈 성지순례. 크루즈 타고 야 노아의 방주처럼 타고 그런 거 한번 해봐야죠. 그런데 이 다윗과 밧세바 역시 생명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다윗은 이 생명이 자기 아닌 거라고 부정하려고 했고 우리아를 거기 집어넣어서 억지로 우리아가 배계한 아이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어요. 그죠? 자복하지 않았어요. 그 생명은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너희 집안에 칼이 임할 것이다. 너희 집안의 여자가 백주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렇게 부끄럽냐? 죽을 것이다. 7일 안에 죽어요. 제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 특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자매 여러분, 제발 자녀 출산하는 일에 그 출산 선교에 앞장서 주세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길의 최고의 길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단순한 논리를 우리가 거부함으로써 이게 최초의 복이에요.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어 이르되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왜 버리고 있냐 이거예요. 감자 2개 심었는데 이 가을에 감자 2개 걷었어요. 기분 좋죠? 여러분 텃밭일도 한번 죽어라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감자 2개 심었는데 해보니까 2개 딱 나왔어. 할렐루야. 그죠? 이놈의 감자 그냥 다시 나나봐라 내가 그냥. 이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물론 피해도 있죠.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잘못 이야기해서 옛날에는 뭐 잘 살아보세요 하다가 둘만 나 자기르다 하다가 하나만 나 자기르다. 지금 또 뭐라 그래요? 또 많이 나래. 또 세상 정부는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 정부 따라가지 마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가 나단에게 온 것은 주례하러 온 게 아니라 책망하러 왔습니다. 책망하러.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책망을 달게 받는다는 것이죠. 자, 1절에서 3절은 속죄 간구가 나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하 12장의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겠어요.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헤세드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 한나, 남자는 하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지금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조명해주고 어둠을 밝혀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은 자비라는 거예요. mercy, 자비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반역이에요. 정확히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베스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죄악이라기보다는 반역, 반대되는 것, 하나님과 반대된 것을 어떻게 지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워달라 하는 것은 우리가 걸레로 식탁 닦으면 안 됩니다. 행주로 식탁을 닦듯이 닦아달라 하는 거예요. 또 이따 점심시간에 또 걸레로 닦아달라 하는 거예요. 훔치다, 지우다, 닦다, 이런 뜻이 1절 끝에 지워주소서라는 히브리어예요. 마하라는 것인데, 완전히 훔쳐주세요, 완전히 닦아주세요. 인정하는 거예요. 왕인데, 신에 가까운 왕인데 나는 이렇게 더럽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한 주간 또 내부적 존재는 우리가 속죄를 받아 정결하게 되었으나 세상에 다니면서 외부적 잔재와 우리 육신의 장막집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때가 묻는단 말이에요. 목욕은 할 필요가 없지만 손발은 씻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 손과 발을 보세요. 얼굴을 보세요. 또 묻었어요. 지워주세요. 2절, 나의 죄악을, 여기도 죄악이라고 나왔죠. 이게 1절의 죄악이랑은 완전히 다른 히브리어입니다. 죄악이, 이거는 사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이 사악함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여기 또 죄라는 말은요, 하타트라고 하는 또 다른 또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자기의 부정함을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펫사와 아불과 하타트, 나의 반역과 사악함과 죄를 주님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은 다 표현해서 총체적으로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양을 치는 목자일 때, 목동일 땐 이러지 않았잖아요. 저도 어떨 때는 설교 준비하고 책상에 앉아있다가도 기도할 때 사무치게 그리운 게 뭐가 하나 있냐면, 제 스스로에게 정말 내가 19살 때, 17살 때 성경을 대했던 그 깨끗한 마음처럼, 설교 준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성경이 좋아서 한번 그냥 그렇게 투명하게 유리처럼 성경 봤으면, 이 직업병이에요. 그래서 제발 성경을 볼 때도 이거 설교하면 좋겠다, 이런 깨달음이, 이거 주일날 써먹어야지, 이런, 제발. 직업병이에요. 저도 이 목사병이에요. 물론 여러분에겐 유익하겠지만 그냥 그런 필름도 좀 걷어내고 그런 썬텐도 좀 그냥 지워버리고 그냥 아무거 없이 그냥 말씀 액면가 그대로 받아서 내가 먹고 그냥 소화하고 끝내게. 그냥 청년의 때와 같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청년의 때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청년의 때와 같이 예배 나와서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정말 그런 어린 학생 때와 같이 성경책을 한 절 한 절 읽고 싶다. 다윗이 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죄과, 이것이 아까 1절에 말했던 죄악, 뱃쏴, 반역이라는 단어인데, 한글 성경 번역자가 이 번역의 일관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위에는 죄악이라고 1절에서 해놓고 3절에서는 죄과라고 했네요.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들이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원어를 봐야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죄과와 1절의 죄악은 같은 히브리어 펫쏴를 사용해서 반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이 죄는 2절 끝에 나오는 죄, 하타트를 말하는 겁니다.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난 이제 회개했다, 난 깨끗하다, 천만의 말씀. 우리는요 늘 우리 앞에 죄가 웅크리고 있고 엎드려 있다는 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존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튤립 5대 교리에서 토탈 디프레비티라 그래가지고 전적 부패라는 거예요. 제가 비평도 하고 비판도 하지만요, 그거는 지성의 제1 기능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목회자들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자고 비평과 비판을 하지만 제 마음 저변에는 어떤 게 기반이 되어 있냐면, 제 마음에는 저 목사님도 저 정도 그래도 살아서 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니 다행이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의 파운데이션으로 있어요. 그러나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비평과 비판을 하는 겁니다. 왜 그 목사님이 잘한다라고 제가 평가를 하냐면, 우리는 항상 죄가 앞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려고 하니 그래도 감사하다. 제가 굉장히 긍정적이죠? 제가 굉장히 긍정적이라니까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 먼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 그래도 전적 부패한 인간이 이나마라도 몸부림치니 참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아비의 목회자의 심정으로 기특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대견하고 계속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더 잘하고 더 성화되자는 의미에서 지성의 제1기능인 비평과 비평을 할 뿐입니다. 제 본심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4절에서 6절 보세요. 전능한 심판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속죄를 강구하는데 누구한테 가서 합니까? 전능한 심판주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4절, 전능한 심판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주께만 내가 속죄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주께만 죄를 범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의 목전, 주님이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고 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목전, 목이 이제 눈목자겠죠?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이 지난주에 공부했던 다바르 말씀,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기가 범죄를 했고 하나님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나는 주님이 맞고, 주님이 심판할 때 그래, 주님이 맞다, 주님이 순전하시다, 정결하시다,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함께 했던 왕을 기억해야 하는데, 누구예요? 사울. 사울이 망했고 다윗은 망하지 않은 이유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를 남길 만큼 진솔한 회개를 했고, 사울 왕은 회개가 아니라 핑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된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순전한 앞에 재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악에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쉽게 번역을 하면 나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안 돼요.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이는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근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견인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견인이라는 게, 견인 자동차가 사람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한다 할 때 견인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참을견 참을인이에요. 아셨어요? 끌려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내한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인내한다, 인내하고 인내한다, 그게 견인이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방주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이 내 앞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구원을 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견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박해 중에도 인내하고, 구원을 인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해야 끌고 가는 견인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냥 성도의 견인으로서 교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참을인을 쓰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을 못하면요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좀 들은 것 같아서 교정을 좀 해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날 끌고 간다라고 자꾸 설교를 한 그런 설교자들은 칼비니스트예요. 칼비니즘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끌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태중으로부터 죄인입니다. 이게 인간의 고백이에요.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주님은 어디를 본대요? 주께서는 어디를 본대요? 중심을 본다. 다윗이 이거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자기가 왕으로 캐스팅 될 때 하나님이 다윗의 얼굴 보고 뽑았죠. 홍안의 미소년이라서 뭘 봤어요? 중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해서 다윗이 뽑혔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그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을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 저의 중심을 진심을 원하십니다. 7절부터 9절은 또 속죄강구를 합니다. 속죄강구,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주에게, 속죄강구, 전능하신 성령님에게, 이런 식으로 지금 교차적으로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7절에서 9절은 1절에서 3절과 똑같이 속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계속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도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시편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구약을 알아야 보입니다. 우술초로 정결하게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런 폴 따위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효험이 있을 리가 없죠. 다만 우술초의 향기를 제가 직접 맡아보니까 향기가 좋아요. 향수로 써도 비누로 써도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술초 향기가 엄청 좋은데 그 향기가 나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레위기 14장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 옛날 말로 문둥병자들을 치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우술초로 하는 거고, 동물의 피를 찍어서 우술초로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런 정결 예식에 사용했던 도구예요. 이게 얼마나 겸손한 표현인지 몰라요. 다윗이 지금 자기를 누구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문둥병 환자처럼 자기를 낮추고 사람과 대면을 할 수도 없는, 부정하다 입을 가리고 외쳐야 하는 불가촉병자처럼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없이는 나을 수 없는 나병 환자처럼 내 죄는 주님이 불가항력적인 헤세드, 그 헤세드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눈보다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와, 이거 참 표현이, 자기 뼈가 지금 꺾어지고 한 대 맞고 쓰러지더라도 그 환자 생활하는 중에도 나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사야서에서 보면 심판 찬양, 성도의 심판 찬양이 나오고, 계시록에도 보면 심판 찬양이 나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이 똑같아요. 우리 서울에서라교회 오전 예배 참석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심판을 찬양하냐? 하나님이 아버지인 자녀. 여러분 아이들이 옆집 애가 자기 장난감 뺏어갔다. 그러면 우리 애가 누구 기다려요? 너 우리 아빠 오면 잃을 거야. 아빠 오는 그날 시간만,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아빠 오면은 뭐예요? 심판날이거든. 그래서 좋아.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 예수님 오셔서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님 오셔서 심판을 해도 나는 평안하고, 주님 오셔서 심판하면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이니 나는 오히려 찬양을 하리라. 잘 봐요. 그럼 누가 크게 찬양할까요? 크게 박해받았던 사람. 누가 더 크게 찬양할까요? 크게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웠던 사람. 반대로 말하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데 허례 허식과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은 주님 오셔서 심판하면 뭐라 그럴까요? 아, 주님 아직 나 이제
나 이제 포르쉐 샀는데 아직.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애들이 이제 막 이제 하버드 막 들어가는데 10년 뒤에 오셔. 주님 100년 뒤에 임하시오. 이거예요. 누가 심판을 찬양하냐 이거예요. 누가? 여러분은 심판날 찬양 못하겠죠? 하겠죠? 어디예요? 그게 지금 내 신앙의 주소예요.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까 교동문을 읽은 것처럼 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누가 심판을 찬양하냐 이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박해받고 어렵고 정말 고통받고 고소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런 사람들은 소망이 이 땅에 없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내 뼈가 꺾여져 있어도 즐거워하겠다. 징계를 달게 받으면서 찬양하겠다.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 지워주소서를 1절 마지막에 지워주소서랑 같은 색으로 칠하면 안 될까요? 같은 히브리어예요. 어떻게 해달라고? 행주로 식탁을 훔치듯이 음식 찌꺼기 밥풀떼기를 훔치듯이 닦아내듯이 완전히 깨끗하게 닦아주소서. 지워주소서. 1절에서 9절이 한 내용이었군요. 이런 걸 인클루지오라고 하죠. 시작과 끝이 같은 걸. 10절부터 12절은 전능하신 이젠 심판주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아까 4절에서 6절은 전능하신 심판주를 의지했죠. 전능하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10절에서 12절. 지금 3절 가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채야 돼요.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이 정한 마음이 뭐냐? 아까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같은 마음 달라 이거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거는 고치시고 정도가 아니군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 창조는 쉬웠으나 인간 개조는 어려웠다. 오히려 야곱 하나 고치는데 130년 걸렸어요. 아담 만드는 데는 하루면 끝났습니다. 이 야곱 하나 인간 만드는데 1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와, 저랑 여러분은 몇 년 걸렸어요? 제대로 된 인간, 제대로 된 예배자 되려면 몇 년 걸려야 되겠어요? 다윗이 그걸 알아요. 이건 고쳐서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어설프게 고치면 이거 사람 다쳐요. 그거 잘못하면 쓰다가 그거. 그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라는 히브리어는 바라, 창세기 1장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웻 하렛 바라 create. 이거는 made가 아니에요. God made the world 이런 표현을 하지 말고 create. 이거는 창조, 완전히 새롭게 하소서. 이거 좀 한국교회 이제 조금 고쳤으면 되지 조금 회개하고 그냥 다시 고쳤으면 되지 야, 교단장들이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잘못했으면 고쳤으면 되지 No!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돼요. 완전 제가 볼 땐 고쳐서 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어때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영,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루아 영.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으로. 아까는 그냥 영 하더니 여기는 또 성령 그러네요.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쫓아내지 마세요.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영이 떠났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죽을 때 법궤를 뺏기고 나서 에나타가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나서 법궤가 블레셋 지역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한국교회 성경이 없어져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한국교회 초대 부흥은 부흥 사경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경회였어요. 지금 사경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조사한다. 성경을 모여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졌어요. 일본 정부가 없앴습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경회를. 그래서 저는 에스라 성경 강좌보다는 그냥 에스라 사경회로 새롭게 시작하자, 그런 마음이에요. 사경회로. 부흥사경회 사람 모으는 거, 옆집 교회 성도들도 오세요, 그거 말고 진짜 성경으로 하는 사경회.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최초로 우리나라에 선교 들어왔을 때 시작한 장로교회 효시 부흥 원동력이었고, 한국 기독교인의 60%가 다 참석했고, 그래서 신학생과 목회자를 길렀어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이 심령이 아까 위에서 말했던 그 루하흐랑 또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 할 때는 자기 영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 할 때는 또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심령 할 때는 또 자기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말할 때 영, 영혼, 혼 이런 게 다 혼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용례가 사용되고 있어서 이분설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보고 있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헌금을 자원해서 내서 성막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발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 이거를 자원하는 마음, 나다브라고 돼 있어요. 아낌없이 준다, 기꺼이. 그 말의 어근은 재촉해서 준다, 이런 얘기예요. 망설임 없어, 빨리빨리 드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걸 자원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해서 오늘 예배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헌금한 줄로 믿습니다.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제가 처음 왔을 때 어떻게 소개해드렸어요? 접견실에서. 저희 교회는 섬기려면 무진장 섬길 수 있고, 놀려면 무진장 놀 수 있는 교회입니다. 억지로 와서 뭐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누가 억지로 저한테 뭐 하는 거 싫어요. 억지로 하는 척 하는 거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도 그거 싫잖아. 하나님도 인격적이세요.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뭐 하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3절부터 15절은 주님의 도를 이제는 전파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만나고 속죄하고 성령 만나고 이러니까 이제는 전파하는 거예요.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와, 자기와 같은 죄인들, 범죄자들에게 자기가 이제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베드로가 되느냐? 자기가 주님을 3번 부인해봤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을 때려 죽였던, 가표를 던진 살인에 동참했던 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사람을 죽여보고 도망자가 된 전적 부패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생으로 경험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또 쓰임받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친다. 전도 가르치리니, 저희 교회 주보에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그래서 주께 돌아오리이다. 13절 끝에 돌아온다 하는 게 히브리어로 뭘까요? 우리 공부 많이 했는데. 아멘. 이렇게 서로 같이 설교합시다. 슈브, 유턴, 리턴, 돌아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길 잘못 들었으면 그냥 앞으로 가서 안 돼요. 돌아서야 됩니다. 핸들 꺾어야 돼요. 돌아와, 선해, 회복,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주님께로 저처럼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 자리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범죄자라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자기가 피 흘린 거 아는군요. 헤타이트 족속 우리야 때려 죽인 거 아는군요.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노래하는군요. 그죠? 찬양해야죠. 15절, 주여,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자기가 죄 많은 거 알아. 말을 못해. 그러니까는 모세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 나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군요. 사람 때려 죽였네요, 제 손으로 결국. 내 입을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다시금 회복시키소서. 자, 마지막 단락 16절에서 19절은 수납되는 예배. 올 한 해 우리 표어가 뭐예요? 따라 읽어보세요. 예배하리라. 감사하게도
시의적절하게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 예배의 말씀을 줍니다. 수납되는 예배,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홈리와 비느하스 이런 사람들의 예배 안 받아요. 예?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수납되는 예배를 받는다. 수납되는 예배. 16, 19,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지 아니하시면 내가 드렸을 것입니다. 그죠? 사무엘에게 다윗도 옆에서 배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우양의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의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은 제사 드리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형태만 있고 껍데기만 있는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용도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컵만 있고 물이 없으면 안 되고 물만 있고 컵이 없다면 물은 여기 쏟아져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늘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형태와 내용을 같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별표 10,000개짜리예요.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제산.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예배는 그 예배하라는 얘기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상한 심령과 같이 그 형태를 가지고 와요. 그 예배라는 제사라는 형태, 피 흘리는 형태에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흐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서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것도 루아으네요. 성령, 심령, 영 할 때 루아으, 심령이고 상했다라는 것은 산산이 부서졌다. 가루가 되었다.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은 여기서 나왔어요. 부서져 가루가 되라. 우리는 부서지고 있습니까? 부서져야 돼요.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 상처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서졌다. 완전히 찢어서 가루만큼 크기로 찢어졌다. 그래서 통해하는 마음이라는 말, 이 통해한다라고 하는 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역시 가루로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 무너져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이거예요. 그 동물만 죽여서 피 자꾸 쫙쫙 흘리지 말고 그냥 예배당 나와서 예수 피 중요한데 예수 피만 하지 말고 네 마음에 좀 피 좀 보자 이거예요. 네 마음에 무너진 그 상한 가루가 된 마음 어디 진짜냐 진심이냐 보자. 마음은 철옹성처럼 뻣뻣하게 아직도 빌딩을 바벨탑을 세워놓고 아직 주님 심판하러 오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예수님 피 해봐야 그건 형태만 있는 껍데기 신앙이라는 겁니다. 부서져서 가루가 돼야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부서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심령이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그리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 그 예배를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난 오늘 완전 부서져 있는가? 아직도 내 자아가 팔딱팔딱 살아있는가?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죠? 내게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예루살렘은 재건축. 할렐루야. 네, 18절이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우리 은택이가 있는데 우리 교회 최은택, 그 은택입니다. 주님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영적인 재건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나를 완전히 부서져 가루로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과연 그러하다. 믿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의 방망이로 내 자아를 완전 부술 때, 가루로 빻아버릴 때 예루살렘 성은 쌓이는 거예요. 재건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드리래야 되잖아요. 수소를 드리래야 되잖아요. 성도는 두세 사람이 모여야 돼요.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지난주에 설교였잖아요. 본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무슨 베두인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얼어 죽어요. 잘못하면. 건물이 필요해요. 모이는 게 필요해요. 형태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형태 안에 질그릇 안에
보화가 있냐, 그거를 우리는 점검하자는 거죠.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선동가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를 받는데 숫소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여기서 또 성경을 알아야 이게 해석이 됩니다. 왜 수양도 아니고 수소일까요? 예?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보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나오는데 4장 속죄제에서 숫소 한 마리는 누가 드리는 제물이에요? 대제사장. 그럼 지금 다윗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표성을 띤 왕으로서, 리더로서 대표성을 띤 속죄와 사제를 공개적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노예들도 다 봐. 오, 다윗이 왜? 아무도 몰랐어. 우리야 죽은 거 아무도 몰라. 근데 그걸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리더의 회개예요. 제가 한교총에 자꾸 비평을 한 이유는 지금 63빌딩에서 금메달 목걸이 만들어서 국회의원들 목에다가 걸어주는 거 할 일이 좋은 일이에요. 그것도 따라 해야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지켜내는 일에 공로가 있는 국회의원들 축하합시다.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했어야 할 일은 사과 성명서를 발표했어야 됐어요. 회개 성명서를 발표해서 자신들이 작년에 사인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1만 개가 가루가 되고 박살난 거에 대해서 회개 성명서를 올렸어야죠. 그거 한 장만 올리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해요. 다윗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숫소를 제단에다가 올려드려서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이 다 보게 하겠습니다. 이게 수납되는 예배예요. 주님의 살과 피, 자신의 피눈물 나는 부서진 가루가 된 마음, 이게 없는데 무슨 제사가 되겠어요?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부서져 가루가 된 게 없는데, 남을 가루로 만들고 있는데, 만 개의 교회를 박살냈는데 무슨 예배가 상달되겠어요? 정리합니다. 신앙 재건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탄식해야 될까요? 이거는 회중 탄식시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개인 탄식시인데 예배 중에 불러야 돼요. 왜? 수납되는 예배 때 하겠다고 하잖아요. 수납되는 예배를 숫소로 드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신앙 재건축이 됩니까? 정리합니다. 첫 번째, 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복하십시오. 두 번째, 속죄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소서. 세 번째, 예배 중 철저히 자신을 가루로 만드십시오. 철저히 상한 심령, 가루가 된 마음, 통회하는 마음, 부서진 마음, 그걸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눈과 같이 희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야기 좀 해보자. 좀 예배당으로 나와봐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행주로 닦아주실 것이요.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죄를 인정하세요. 날마다 빨래하듯이 나의 신앙의 두루마기 저고리를 빠르세요. 세탁하세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교회 1항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교리고 헌법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에서 오는 은혜이다. 이 회개의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 사역자들에 의하여 전파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을 빻아서? 아니라 그랬잖아요. 서론할 때 머리끌 가로치기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거 설교할 때 제가 말했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구로 빻아야 되는 거예요. 부서지는 건 난데 빻아주시는 분은 또 아버지세요.
그분이 빻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조심하세요. 내가 회개해서 의롭게 됐다. 이름은 이단데 또. 내가 회개했다. 어떤 사람은 나 몇 날 며칠 사경에 참석해서 그날 내가 회개했어. 그래서 난 깨끗해졌어. 또 이단으로 가렵니까? 또 다른 복음으로 가렵니까? 잘 봐요. 회개가 내 속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회개한 행위가, 내가 회개했던 기억이, 회개한 그 집회가 내가 거듭나는 순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회개가 내 구속주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회개한 행위가, 회개했던 그 시간이 내 죄를 사한 시간이 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예요. 아,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하더라도 그 회개 자체 때문에 내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되시는 복음으로 인하여 씻겨진 겁니다. 회개한 자체도 내 공로가 되어선 안 되겠어요. 오늘 성경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재건축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아버지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님은 늘 자녀들한테 그런 데 관심이 있죠. 야, 어디 너 집을 해봐라. 거기 재건축 소식이 있다더라.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을 재건축해주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게 살아갈 새 예루살렘을 재건축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아버지, 각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를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부수고 있는가? 속죄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가? 예배 중에 철저히 자복하고 철저히 가루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철옹석처럼 내 마음에 산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왔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서지셨어요. 마태복음 27장, 마지막 성경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7장 45절. 신약성경 마 27장 45절 51페이지, 신약성경 51페이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것도 역시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것을 실제로 성취하는 복음의 장면입니다. 어둠이 임하였던 그 시간, 세상이 캄캄하였죠. 그때 빛이 임하는 겁니다. 제가 그 한기현 대표회장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불려서 이번 주에 갔다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그 개인적으로 좀 보자 그래가지고 그 한기현 대표회장님을 가서 만나는데 제가 이랬어요. 제가 왜 이렇게 불려다니고 제가 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한국교회 이렇게 짱짱한 교회와 목사님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어둠이 짙으면 촛불도 멀리 가지. 딱 그래요. 아, 나는 촛불에 불과했던 사람인 게 맞구나.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그분 말씀이 어둠이 짙으니까 촛불도 멀리 가지. 그 70 넘은 어르신이 딱 그 한마디 하는데 그렇구나. 역시나 내가 잘난 게 아니었어. 후! 불면 꺼지는 그런 불안한 촛불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밝았던 게 아니었군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아니, 주님이 없었으면요, 영원까지 어둠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영혼의 재건축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긋지긋한 화석 같은 죄를 가루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그 십자가로 나를 가루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부수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후 불면 꺼지는 촛불일 뿐이에요. 그냥 어두워서 그냥 보일 뿐이에요. 촛불도 어두우면 멀리 가지. 재건축이 확정되면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집을 박살을 내야 돼요.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를 영원한 새로운 피조물로 재건축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화석 같은, 철 같은, 강철 같은 죄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고 새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새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부른 것처럼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사 성령 받으라. 내가 창조주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영적인 재건축이 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서진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51편.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 중에 태어났고 죄를 짓고 있고 죄로 성을 쌓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배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숫소보다 더 귀한 독생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단에 나왔습니다.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니, 상한 심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도 같이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